37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9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미국 보스턴에 17살 된 숀 버들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뇌 종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뭐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그동안 늘 좋아하는 그 야구 팀이 있었는데 그 레드삭스라는 팀의 홈런 타자인 스태플턴이라는 홈런 타자를 이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야구 선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매우 보고 싶어 하니까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아들이 사실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꼭 부탁드리니까 한 번 와서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이 스태플턴 선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숀 버들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내일 경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칠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말아라. 희망을 가지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내일 경기를 또 워낙 원래부터 계속 보지만 특별히 내일은 자기를 위해서 홈런을 이번 홈런은 내가 나를 위해서 홈런을 친다고 말을 했으니까 또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겠죠. 야구 경기를 다 보고 있는데 뭐 홈런을 뭐 약속된 대로 맨날 칩니까? 그렇지 않지. 그래서 걱정하고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딱 기회를 만들어서 홈런을 탁 쳤어요. TV를 보고 있던 이 숀이 그 자기를 위해서 홈런을 친 이 스태플턴 선수가 홈런을 탁 치면서 TV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 때 그게 나를 보고 이제 인사하는 거를 다 알겠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이 숀 버들러는 이 스태플턴 선수가 자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뇌종양 걸린 이 숀 버들러라는 아이가 이 선수를 예전에도 응원했지만 지금도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도 응원하고 그 다음 게임도 응원하고 왜? 나를 위해서 홈런을 쳐준 그 선수가 계속 훌륭한 그런 선수가 돼서 경기를 잘하다 응원하고 또 이 스태플턴 이 선수도 이 아이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늘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뇌종양이 한 6개월도 안 돼 5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5개월 지나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건강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내용의 그 책의 결론은 그거죠. 사람이 희망을 갖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하면 그 암세포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이길 수 있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물론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죠. 돈도 필요하고 어떤 지식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 기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그 자라온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신앙적인 계보를 보면 정말 신앙 믿음의 계보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참 복잡한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예를 들면 요셉도 보면 요셉의 어머니들이 의붓 어머니만 3명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또 다 저런 아버지만 안 보면 확 주워 받고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노려보고 하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나를 곱게 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야곱은 특별히 맨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삼촌한테 속아서 큰언니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이렇게 더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굳이 일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부인도 아들을 낳지만 이 라헬이 못 낳다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 나중에 그래도 이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인들 중에서도 라헬을 편애했고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로부터도 시기의 대상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형들한테도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불안한 가정에서 사실은 요셉이 사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무슨 잘못하면 그냥 펑 터지는 그런 폭탄이 잠겨있는 그런 집안에서 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갈등이 막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간관계를 보면 요셉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을 해요. 분명히 형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꿈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들이 그거 듣고 좋아할 형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저 죽일 놈 막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사서 미움을 받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 받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미움을 받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형들이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여기서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이렇게 어떤 때 한 달 동안도 양들을 다 먹이고 이렇게 또 한번 들어오고 이런 목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브론 골짜기로 일단 목표를 가지고 양떼를 데리고 나갔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는 심부름을 요셉이 가죠. 그래서 형들 그곳을 갔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해서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들을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미 오는 거를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인사건도 우별적인 게 있고 말하다가 보니까 성질 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들은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 죽이자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형들이 꾀하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실제 넣었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오는 동생을 죽이려고 형들이 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 11명 중에서도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다가 제 큰형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 손으로 뭐 피를 묻힐 거 뭐 있냐? 뭐 그 정도지 아무도 이 요셉을 안 돼. 그래도 어떻게 요셉을 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의 인간관계는 형제들 간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복한 조건이 되기보다 굉장한 갈등과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들을 낳아준 어머니들이 있지만 이 라헬만 편애를 하고 그가 낳은 아들만 편애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어머니들에게도 미움이 되고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고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물론 아버지가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딱 보자마자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돕는다고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결과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편에는 나름대로 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형제들 간에 갈등으로 나타났고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위험한 위기의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도 이미 위기의 상황에 있었고 또 가정 형편상으로 보면 이런 갈등이 많은 이런 가정에서 살게 됐고 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무슨 사람들이 팔린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가정집에서 뭐 시체 시신이 아홉 명의 머리도 나오고 팔다리 막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종되는 인구만 몇만 명이 된대요. 그냥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실종된. 그래서 가끔 이제 막 무섭게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렇게 시신 뭐죠? 신체 장기 이렇게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팔려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흉흉한 소문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니 일본에 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가서 죽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요셉은 다른 어떤 나를 뭐 이렇게 그런 이상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한테 자기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예요, 사실은. 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복수할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를 이렇게 절망에 빠뜨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은,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됐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역할을 한 인물로 된 것도 물론 훌륭하다고 보고 참 그런 일이지만 이 요셉의 특징은 자기를 이렇게 팔아서 넘겨서 노예가 되고, 사실 총리가 돼서 그렇지만 안 했으면 그게 노예 신분 벗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희망이 되는, 그래서 그냥 총리가 될 수 있다, 난 가난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고
미워하면서 미움을 가지고 막 세상을 견뎌낸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견뎌내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요셉이 정말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꿈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 성경에도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나 정치에서도 위기가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한계가 다다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름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뭐 하나에 탁 넘어지고 다 부서집니까? 정직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가끔 이렇게 이 지금 정부가 어떤 인사를 이렇게 추대를 해서 청문회를 하고 그럴 때 그냥 뭐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아니잖아요. 털면 막 나와요, 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추대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나왔던 사람이 옛날에 보니까 뭐 다 자기는 그냥 무슨 자기 자녀는 외고 보내고 뭐 어디 무슨 자기는 다 이렇게 증여할 거 다 증여하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본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나와야지?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사람 한번 볼까? 그러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옛날 게 다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 안 되죠. 자기의 어떤 치분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나라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명타가 되고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뭐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위기냐? 사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탁 뭐가 나오면 다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정직하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거짓된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그리고 물론 하나님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의붓 어머니만 3명이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형제들도 10명이나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럼 뭐 대단하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이라고 봐도 뭐 이렇게 단정을 줘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냥 평생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살아온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요셉은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어떤 술수와 잔머리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를 내가 이 의붓어머니 3명 가운데에서 나를 미워하는 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거기서 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그냥 죽어. 사람이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착하다고 그냥 그게 나를 살게. 사람은 그 틈에서 살기 위해서 온갖 죄를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남으려고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말을 했을 때 형들과 관계가 당연히 나빠지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요셉은 그 불의한 거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과 관계 나빠지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 앞으로도 노예로 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모시는 그 집에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도 아무도 없다. 너 나만 비밀 지켜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특혜를 누리고 노예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융통성도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그게 융통성이고 그걸 봐줄 수 있는 여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직했어요. 환경이나 자기 상황이나 처지 상관없이 내가 노예면 노예지. 내가 노예로 힘든 일하고 고된 일하고 내가 내 몸뚱아리가 고된 일하고 이 더러운 일을 하면 하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죄까지 져. 난 죄는 나는 죄에 내 몸뚱아리 내줄 수 없다. 내가 힘든 일을 하라면 해. 내가 죽으라면 죽을 때까지 일도 해. 그러나 나는 내 몸이 내 삶을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평생 살지 못해도 그렇다고 내가 죄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그렇게는 못해.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을 눈여겨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그릇, 정직한 성결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꿈도 있을 수도 있고 청년의 때의 꿈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꿈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요셉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담기에는 이미 깨졌어요. 이미 더러워요.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써도 이미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거죠. 복음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사람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여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미 과거로 그 사람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 과거를 보면 다 죄악투성이죠. 그리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습관과 고질적인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고 물론 또 발등을 찍힐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고 또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그런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과 또 죄를 짓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미래를 또 열어주셔. 새로. 뒤에 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야, 지난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구제불능이야.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제가 못하겠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괜찮아. 기회를 다시 주면 다시 죄를 짓지 마. 또 기회를 주고 38년간 병자로 살았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나를 저기에 좀 넣어줄까 했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 앞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을 탁 완전히 끊어서 다 이렇게 끊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뛸 수 있도록 탁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뛰게 하시는 우리 앞날을 축복하시고 또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과거에 내어있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오늘 예배가 그거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회를 또 앞날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기 때문이죠. 어려움 속에 요셉이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꿈은 그 어릴 때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과학자가 돼야지, 나는 뭐 로봇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뭐 선생님이 돼야지, 뭐 이런 꿈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학습된 꿈이 많고,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은 내가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면서 써야지. 뭐 이런 꿈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기가 많은 래퍼 중에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200평이 된대요. 200평이. 그래서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어떤 가수는 거기 4분의 1을 살고, 그 200평이 그 친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또 그것도 좀 그냥 그래서 한 달에 얼마더라?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호텔에서 살 계획이래요. 그리고 수억 원이 넘는 외제차. 보통 외제차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억 원이 넘는 외제차들이 뭐 5대, 6대, 7대 막 그렇게 쫙 깔아놓고 어느 거 타고 갈까? 이거 타고 가고 그렇게 살고. 그럼 저금을 하느냐? 돈을 많이 버니까 저금을 하느냐? 저금 하나도 안 한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저금해야 되지 않냐? 자기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먹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12살인가 13살이래요. 그래서 음악 작곡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음반을 발매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막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꿈은 가난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고급 시계 차고 최대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삶이 자기는 그렇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을 때의 그런 가난한 모습이 싫은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로 쓰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못 하는구나. 그런 자괴감. 그거를 이렇게 그게 싫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막 살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려운 자기가 옛날에 어려웠던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서 또 자괴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냥 모르게 예를 들면 모르게 살면 될 텐데 그걸 다 드러내고 사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지만 이렇게 그래서 뭐죠? 김생민인가요? 이 맞나? 그분의 그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끝까지 다 봤어 한번. 저 그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뭐 가난하게 쪼들어가지고 맨날 삽니까? 그건 아니지만 늘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어도 쓰지 않는 그렇다고 뭐 맨날 굶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전문직이 돼야 되겠다는 꿈, 부자가 되겠다는 꿈, 뭐 배우가 되겠다는 꿈, 나중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꿈,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딱 되면 좋겠어요. 서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꿈이 많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이 가진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뭐 아니면 그런 꿈이 아니라 요셉은 학습된 꿈도 아니고 어떤 뭘 보고 좋은데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미혹된 꿈도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미 태초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계획, 섭리, 그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때에게 사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렇게 붙들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에 합당하게 살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지 요셉에게만 준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죠. 이건 형을 동생들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말도 되지 않죠. 이미 형들 사이에서도 맨 11번째인데 계급이 11번째인데 무슨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꿈이 이렇게 믿어지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도 달라고 그래야 돼. 그 꿈이 믿어져야 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 믿음이 믿어지면 그다음부터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줬으면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믿음으로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형들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형들이 분명히 그 얘기 듣고 안 좋아할 건데도 자기는 막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내가 그런 생각을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받은 요셉이 그걸 말을 해. 그건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그거 주신다고 그랬죠. 그거 주십시오. 기도를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열심이라는 것도 생겨요.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있는데 무슨 월드컵 대표가 있다. 그러면 딱 그 몇 명 뽑잖아요. 거기에 딱 뽑히냐 안 뽑히냐 참 중요하죠. 근데 딱 뽑히면 그 순간 그 선수가 어떡합니까? 그에 합당한 선수가 되려고 마음부터 그 삶부터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겠지. 먹는 거 하나부터 일어나고 그 규칙적인 운동부터 그 모드로 들어가는 국가대표가 뽑힌 순간 자기는 그거에 합당한 선수가 되려고 또 그중 11명 안에 딱 들어가려고 막 연습도 그쪽으로 이제 맞춰서 연습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딱 붙잡고 그러면 열심도 생기고 그에 합당하게 내 삶을 이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막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심,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은 막 하라고 시킨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감리교 중에서 대전에 한빛 감리교인가 거기는 지금 새벽 예배 출석 인원만 1000명이래요. 그리고 예배 좌석이 1층 2층 2700석인데 예배가 2700석이 다 꽉 차요. 그리고 5000명 6000명 출석하는데 제적은 10,000명이지만 거기는 배경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 막 학생운동하고 우리 감신에서 대표적인 그런 운동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저 경남 거창에서 얼마더라? 6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개척을 하고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맨날 낚시 다녔대요.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낚시 다녔대. 뭐 할 게 있어야죠. 신방할 사람도 없고 뭐 낚시 다니고 나중에 든 생각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막 기도에 열심히 막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기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신 그 책이 있는데 그 50주짜리인데 제가 나중에 언젠가부터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기도를 배웠대요. 기도를 계속 훈련하고 스스로 배우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한빛감리교에 와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출석 인원이 2,000명 넘는 그런 교회인데도 새벽 예배가 한 200명 나온대요. 물론 부관교회 우리 교회 지방에도 있지만 거기도 제적은 10,000명이고 출석 인원이 몇천 명 돼요. 근데 저녁 예배 300명 정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200-300명밖에 안 나와요. 네 분이 가서 전교인 새벽 예배 시작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딱 50일, 40일 뭐 새벽 예배 기도하고 근데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박사고 뭐 교수고 인텔인데 이분이 새벽 예배 한 번 나온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의 손이 자기를 향하더래.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기둥 뒤쪽으로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한 건 지금도 교인들 장로님들이 60몇 명인데 장로님들도 잘 모른대 사실.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처음 와가지고 장로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자꾸 자기만 가르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저쪽으로 가서 기둥 뒤에서 저쪽에서 있는데 이쪽만 했겠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했는데 자기만 또 가르치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드디어 결단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보고 뭘 하라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는 역시 다르더라고. 벤치 그러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막 그래도 딱 결단을 요구하면 딱 결단을 하는 게 그래도 장로구나. 그렇게 해야 그다음부터 나머지 사람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새벽 예배 같은 거는 안 다니는 분인데 절대 손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대요. 사실은 그 새벽 예배가 1,000명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2,700만 원씩 다 꽉꽉 찬대요.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자기 설교보다도 장로님이 변화돼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앞에서 안 가잖아요? 그럼 다 못 가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하던 일들이 갑자기 다 멈춰지고 포기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이렇게 교인들에게 어쨌든 보니까 내가 맨 앞이야. 이 사람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명기적거리잖아요. 다 명기적거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노량해 지닌 거 이런 데서 계속 승리를 한 게 어떻습니까? 꼭 골목만 딱 지키면 뭐 우리 12대 가지고 300족도 이길 수 있다. 한 명만 버티고 있어도 다 붙잡고 이길 수 있다. 그거니에요. 근데 한 명만 버티고 안 가면 뒷사람 다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걸 딱 받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꼭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그럼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 없는 건 꿈이 없기 때문이고 꿈이 없으니까 가능성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그 다음 열매도 안 보이죠. 이렇게 감자를 심을 때 감자 반쪽짜리 싹 난 거 어떻게 보면 쪼글쪼글해요. 그거를 심을 때도 기뻐요. 왜 기쁩니까? 이걸 심으면 토실토실하고 아삭아삭한 토실토실한 감자 알감자들이 한 10개는 열릴 것이다. 그게 없지만 그게 보여요. 믿음은 저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근데 쪼글쪼글하고 싹 난 그 감자를 반쪽짜리를 딱 심어도 저는 그 추수할 때도 기쁘지만 심을 때가 기쁜 거예요. 농부에게는 심을 때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가장 설레고 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왜? 이제 이게 많은 감자들이 10개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꿈이 있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쪼글쪼글한 감자를 왜 그 땅에다 심어? 쪼그려 앉아서 그냥 눕고 싶지. 어떤 사람은 꿈을 그려라. 그래서 그려라. 그리고 이 신학자 중에서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허망한 그런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또 막 이렇게 그리고 상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요셉같이 그냥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봐도 그냥 아주 답답한 그런 가정 상황. 이건 대책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집을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아브라함이 번듯 지적을 나오듯이 그냥 이 집 구석을 나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 나오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요. 이거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그거에 묶여서 넘어지고 갈 길도 못 가고 그냥 자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실은 요셉이 혼자 이 꿈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뭐 절망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도 있지만 요셉을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저런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 맺어지면서 요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집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애굽이라는 이 백성들과 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7년 기근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살리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나의 인간관계는 이 집구석에 있는 어머니, 형들이라고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총리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역할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준 거지. 총리 자체가 우리가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꿈을 가질 때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기와 형들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럼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나 19절 빈정거리는 거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도 기도한 거예요. 이 집안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야곱이 만들어낸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속에 그걸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그 현실적인 환경을 어떻게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기도했어요. 형들은 그걸 빈정거렸어요. 그러나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꿈들을 꼭 붙들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그 꿈의 열매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꿈, 나는 꿈이 없는데요. 하나님 주신 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거 다 찾고 발견하고 붙잡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 내가 그냥 포기한 거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